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고 또 마음을 다해 간구하지만 바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 분이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염두에 좀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주요 등장인물이 누구죠?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 다른 곳에서는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인하고요. 그렇지만 전면으로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과 여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그 모든 대화가 사실은 여인만 듣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고 제자들도 듣도록 의도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서 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한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 어떻게 말을 하죠? 15장 22절 보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지금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아마도 이스라엘 속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부른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뜻밖의 호칭으로 부른 그녀가 예수님께 뭐라고 간청을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을 해요. 여러분, 실제로 그녀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 귀신 들린 사람 자신이 고통 중에 있는 거 쉽게 알까요? 모를까요? 쉽게 모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 상황을 바라본 엄마의 마음은 정말로 찢어들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잘 아셨고요. 오늘 그 본문 맨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주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내 딸이 치유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내 소원대로 되었다. 이 사람의 소원이 뭐였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먼저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는 뭐예요? 딸이 고통받는 것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정말로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을 정확히 아시고서 마지막에 그런 선포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여인의 그런 절박한 심정과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첫 번째 그 간절한 요청에 반응하신 것이 좀 이상해요. 어떻게 반응을 하시죠? 15장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이렇게 대답해 있어요. 평상시에 우리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여인이 그 예수님께 나오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그 문화 관습상 이방인 여인이 유대인 남자 랍비에게 와서 뭔가를 요청하는 것은 정말로 발견하기가 힘든 그런 일이었어요. 그녀가 극복해야 될 어떤 사회적 장애가 있었죠.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먼저 그녀가 여자라는 것, 그렇죠? 여자라는 것. 그런 성적인 어떤 장벽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문화적인 장벽이 있었죠. 이방인이었다는 것. 그 이중의 그 장벽을 넘어서 그녀가 힘들게 예수님 앞에 좀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묵을 하셨을 때 그것은 거절이었을까요? 무관심이었을까요? 그녀가 겪은 그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하나님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여인에게 일종의 시험 문제를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경우에도 이런 시험을 내신 경우들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그런 병자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자신을 구원하여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6절을 보게 되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냥 요청에 바로 즉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그에게 어떤 믿음의 반응을 이끌어내시려고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38년 동안 평생 병자로서 누워있던 것을 안다. 그리고 네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걸하였던 것을 안다. 그런데 내가 만약 너를 치유하여 주면은 사람들이 너에게 더 이상 적선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러한 새로운 상황을 준비하고 그런 도전에 나아갈 마음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마음 준비가 되었다고 할 때 그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렇게 지금 시험 문제를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이 지금 난해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난해할 때 어떤 사람은 그것에 좌절하지만 시험이 난해하다고 하여서 반드시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만일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영예와 그리고 커다란 유익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주시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인은 과연 그 예수님의 시험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이 여인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사회적, 문화적 장벽을 힘들게 극복하고 가서 그 말 한마디 띄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아마도 딸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했다고 한다면 아마 주변 사람들도 멀리 했을 것이고 마음이 많이 무너져고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어두운 상태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앞에 나아가서 이 말을 내었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낸 것인데 그것이 딱 무시당한 느낌이 들었을 때, 거절당한 느낌이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가장 먼저 자신의 딸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딸의 고통받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자신의 그런 용기 있는 어떤 시도가 거절당한 것 같아서 마음에 좌절되고 아마 절망감이 순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인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갇혀 있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예수님께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하여 이것을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그런 표현은 전혀 없죠. 여인이 다시 한번 여러 번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녀가 계속하여 부르짖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마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일 거예요. 지금 여인이 뒤따라와서 그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무시를 하자 지금 계속해서 그 소리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15장 23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인이 계속하여서 뒤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 것이 제자들은 몹시 성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좀 물어본 거예요. 저 여인을 우리가 쫓아버릴까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15장 24절을 보십시오.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어떤 말씀을 한 말씀 하시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일종의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여인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편견이 갖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어때요? 지금 이런 상황을 굳이 만드신 것은 어떠냐면 여인에게 있어서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는 가운데 그녀의 믿음을 이끌어내시는 의도도 있지만 지금 어떤 거예요?
제자들이 잘못된 편견들을 깨뜨려 주시려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여인에게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지금 동시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입장에서 말하면 이건 어떤 말씀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도 너는 이방인 아니니 게다가 여잔데 내가 왜 너를 구원해야 하지? 라는 그런 음성으로 분명히 들렸을 것입니다. 겉으로 들릴 때는 어떤 말이에요? 너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떨어졌을 때 여인의 실망감과 절망감은 훨씬 더 깊어졌을 것이고요. 아마 순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정막이 한동안 감돌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말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떠났을 거예요. 근데 그녀는 결국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인가요? 그녀의 눈앞에는요,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딸의 모습이 계속 눈에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절망감과 자신에게 있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도 그 감정에 갇힐 수 없고 반드시 딸을 낫게 하겠다는 그런 일념이 있었고요. 동시에 또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결코 간청하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고 결국에는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갇히지 않고서 계속해서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내뱉은 말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영혼이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단 한마디의 말을 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5장 25절을 보십시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녀의 그 영혼의 절규가 들리십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런 간곡한 요청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죠? 15장 26절을 보십시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때요? 말씀이 좀 상당히 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다고는 잘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 중동의 문화에서는 개와 돼지가 가장 천한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개는 돼지만큼은 아니지만 아주 천한 짐승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거친 말 속에는요, 그래도 여인을 배려하려는 그런 뜻이 들어 있었어요. 여기서 사용되는 그 개라는 단어는요, 덩치가 크고 지저분한 그런 개가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개. 쉽게 말해서 식용용 개라기보다는 애완용 개에 가까운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셨어요.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7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7절을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녀는 모욕감을 감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모욕을 지금 무엇으로 전환시키고 있죠? 일종의 여기에는 지금 그 여인이 유머 감각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아마 씩 빙글에 웃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모욕의 상황을 새로운 어떤 요청의 상황으로 전환을 시킨 것이에요.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떤 말을 한 거예요? 예, 저도 잘 알아요. 유대인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개처럼 하찮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작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 빵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만이라도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스러기만을 주시더라도 우리 딸이 치유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지금 이 짧은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닌가요? 어떠한 상황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눈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부스러기만 떨어지더라도 그것으로 자신과 딸의 문제가 해결되기에 족하다는 그런 고백.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여인처럼 이 시점에 제대로 깨달았던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15장 28절을 보십시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전에는 담백하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면 되는데 그 앞에 어떤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굳어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누구를 염두에 둔 말일까요? 여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지금 제자들도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보았었죠. 이렇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함으로써 그것을 드러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는 인종적인 장벽이 없다라는 것.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상징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의 외침을 들었을 때 취한 조치가 뭐였어요? 그 여인을 쫓아버릴까요? 라고 좀 물어본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여인이 그런 모든 시험의 상황을 통과하고 예수님과 주고받는 그 대화를 통하여서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던 편견이 지금 산산조각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마 눈이 열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아마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 이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과 여인의 그 대화가 사실은 어때요? 제자들의 편견과 믿음을 일깨우는 시청과 교제 역할을 하였던 것이죠.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저는 제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자기들보다도 훨씬 깊은 믿음의 고백을 이방인 여성으로부터 들었을 때 제자들이 받은 충격은 결코 작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지만 이방 여인의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믿음이 더 진보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적 편견을 깨고 그들이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할 때 그것은 단지 우리 자신의 영적 유익,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함께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과 시험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더 깊이 다루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더 투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끌어내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이 성장되게 만들죠. 그리고 그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목격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그것에 도전받고 격려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매개체로 삼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죠? 부스러기처럼 땅 부스러기처럼 작아 보이는 은혜조차도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의 딸을 구원하기에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나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믿음의 반응을 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어떻게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사용을 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유익을 끼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의 상황, 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면서 좀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나도 모르는 믿음이 발동되어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지체들이 또 가족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될 줄로 압니다. 여인이 어떻게 오늘 외쳤나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영혼의 간절한 애침입니다. 아무런 기댈 곳도 없고 다른 해결책이 없는 오직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인생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건져낼 분이 없다는 영혼의 절규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영혼의 과거의 그런 헐벗었던 모습들,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런 고백들을 계속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에게는 그 여인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믿음을 주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인의 그 믿음에 1차적으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제자들은 여인이 와서, 이방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하였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바라봤어요? 그 여인의 상황과 고통에 공감하기보다는 상황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판단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판단하는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이해를 주셨고 또 지각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판단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여서 이런 연약한 상황과 가련한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 공감하고 그 상황을 고치기 위하여,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 단지 판단하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사랑의 교회 청년부 출신이에요.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아내를 만난 것도 바로 사랑의 교회 청년부였고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 청년부를 끝난 후에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되었어요. 그것은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그것은 저에게 큰 아픔으로 다가왔고 그런 상황을 초래한 그 지도자에 대해서 안타깝고 또 분노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하고 가까이 교제하는 목사님, 여러분도 얼굴을 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입니다. 함께 그 상황에 대해서 나누다가 이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랑의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제를 바라볼 때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한국 교회에 대한 비난이고 비판인데 나 자신도 한국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지 말고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이지만 제가 좀 큰 배움을 얻었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입 밖으로 판단을 하고 비난하는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리고 그 상황들이 개선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뭐 잘못된 것을 보고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판단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뭐냐면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판단과 기도를 오히려 사용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조국 교회를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통로로 삼으실 것임을 저는 확실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조국 교회가 연약하고 아픕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판단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국 교회의 일원이 아닌 방관자의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로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부스러기 같아 보이는 은혜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시기에 충분한 그런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도록 사용되기에 우리를 이끄시기에 충분한 은혜입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리고 우리 영혼의 가난함을 바라보고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써 그리고 나의 신앙의 유익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조국교회의 그 아픔들을 치유하는 자로서 서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